주 2023년 12월 8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잠언 8장, 역대하 8장, 요한 3서 1장, 하박국 3장,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복되고 귀한 생명의 말씀 듣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즉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우리로 공고한 자로를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듣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우리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천천 검은보다 더 존귀하나이다.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하시고 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범사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근속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우리 속에 계신 생명과 산소망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잠언 8장 말씀 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8장 10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8장 17절 18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여기 내 열매는 여기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 주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자, 34절 35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니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역대하 8장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축자 솔로몬 이 제40년 동안 건축에 힘쓴 솔로몬. 역대기는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을 빼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가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것마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그의 노년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셔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끝이 있지만 주의 말씀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메시아 언약,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함을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메시아 언약에 굳게 서게 하였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건축은 우리 성도들도 이 솔로몬의 건축, 이 단순한 어떤 건축, 성전, 왕궁, 나라 건축 이것을 그냥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 건물들이 또 나라의 국토의 여러 부분들이 참 잘 다스림으로 오늘의 이런 좋은 환경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표면적인 건축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건축에 초점이 있구나.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묵상하면 우리 성도들도 이 솔로몬의 건축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 건축자라는 사실과 우리들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일깨워 줍니다. 이 솔로몬 우리가 특별히 이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 솔로몬도 건축자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도 건축자고 그런데 그 국가 이스라엘의 반석과 터는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죠?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루신 주님의 은혜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 솔로몬도 노년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중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메시아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복음으로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버림을 받았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반석 터가 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으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심는 이, 물 주는 이,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나
그 전도받아 주의 집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양육하는 일, 물 주는 일은 이 한 가지나 이 한 가지란 말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사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교회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되죠. 틀을 닦아두매, 이 틀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된다. 이 복음으로 불신자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도 이 신구약 66권이 복음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 이 복음 진리의 풍성한 사랑이 이 66권에 담겨 있는데, 이 성경 66권의 핵심 복음 진리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일도 건축하는 일이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이 말씀했고,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게 복음 진리라는 말합니다. 복음 진리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성경이 복음 진리를 전가하고 있고, 이 복음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신구약 성경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신구약의 성경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런데 그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 부활의 몸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셨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 터 반석이 되셨다. 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장차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성전, 하늘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계시록 21장 6절 기노마이 하실 때 그 성전이 완공되어 가는 그 날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 복음 진리를 듣고
복음 진리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온전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빼놓고 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물 주는 이는 물 주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한 가지죠. 복음 진리죠, 그죠? 복음 진리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지. 이 복음 진리를 떠나서 행여 다른 걸 하게 되면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다 불타고 말죠, 그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야. 복음 진리를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우리가 건축자가 되되 복음 진리를 거역하는 건축자가 되면 큰일 나잖아, 그죠? 복음 진리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복음 전도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다른 이가 또 바울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교회를 세울 수가 없잖아, 그죠? 이 세상 자기 사명을 다하고 떠난 다음에 오고 오는 목회자가 와서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고 빌립보 교회를 양육하고 이런저런 교회를 양육할 때 복음으로 세워야 가야 되죠. 복음 진리로 견고하게 해 나가죠, 그죠? 복음 진리로 교회를 세우나, 교회를 건축하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로 세워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둔 것, 이게 닦아둔 게 뭐예요? 복음 진리예요.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복음 진리로 교회를 세웠고 틀을 닦아뒀어요.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친히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머릿돌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이 복음 진리로 교회를 세워야 나중에 든든하게 서가겠죠. 복음 진리 아닌 풀이나 짚이나 다른 것으로 이 터 위에, 복음 진리 위에 이것저것 다 세워가 교인들을 많이 모아놨다 칩시다, 그죠? 그러나 환난, 풍파, 시험이 오면 그 공력을 시험할 때가 오는데 혹독한 시련이나 정말 부귀영화 어떤 시험이 오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박 집사님. 어떤 사람이 남아있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복음 진리 위에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진 사람이 남아있겠죠, 그죠?
정말 참 코로나 왔을 때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네? 또 뭐 부귀 영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제 좀 편하게 됐다 싶은 게 주일마다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 금, 은, 보석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각각 세울 때 복음 진리 위에 정말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1장 10절 11절 보면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 이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복음 진리입니다. 복음 진리를 너희에게 나누어. 근데 이 복음 진리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냈다. 단지 요것만 알고 있어도 참 일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길이, 넓이, 높이의 어떠함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고부당하게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야 돼야 안 굳어져야 돼요? 굳어져야 되죠, 그죠? 그러할 때 이런 시련, 이런 핍박, 저런 유혹이 올지라도 넘어섰더라도 다시 일어서겠죠. 복음 진리가 뿌리가 박혀 있으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새벽에 1시간씩 이렇게 강론을 하는 것은, 또 어제도 목요 우리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우리 목회자 귀하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 그래야 우리가 경고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복음 진리를 들으니까 환난 유혹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서잖아요. 이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죠. 신령한 은사가 복음 진리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보십시오. 무엇으로 경고하게 합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한다. 이 신령한 은사가 신비의 계시로 된 66권의, 우리에게는 66권이지만 그때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도들에게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으로 구약 성경이 신비의 계시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이 또 신비의 계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것이 정말 신비의 계시예요. 이 드러내신 구약 성경의 완성으로서 1차적으로 복음 진리를 드러내신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그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풍성한 복음 진리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이걸 전해줘야 돼. 이걸 전해줘야 이 목회하고 있는 우리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와야 되는데, 이걸 사모하고 여기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걸 자꾸 떠나가고 이걸 더 깊이 알려고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한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죠.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 이 사람 저 사람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뭘 들었을 때 소망이 생깁니까? 십자가 죽으심만으로는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므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아니하는 둘째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된다라는 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그 소망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이 소망을 주는 것은 뭘 전해줘야 됩니까? 복음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그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 진리를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진리를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처럼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금을 받아야 됩니까? 은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이 복음 진리를 더 사모해야 됩니까? 말로는 그래 하는데 정말 복음 진리를 더 사모하려고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오서면 참 좋겠다 생각도 들죠? 예? 이것저것 제껴놓고, 그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알면 알수록 풍성해요, 아니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이게 깨달은 날부터 가만히 있는데 잘합니까?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 됩니다. 예? 듣고 배워야 되잖아요.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강론하고 하는 거 봤죠? 예? 듣고 배워야 이게 되지,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일 오전에 말씀을 듣고 또 점심시간에 같이 서로 나누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잖아, 그죠? 그런 거 하지 말자 하잖아, 그죠? 무식이 탈로 나야 되죠. 우리가 무식이 탈로 나야 고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되죠, 그죠? 우리 자라야 된다니까요.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눠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사가 진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당뇨가 왔는지 안 왔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잘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들키기가 싫어서 검사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가 있지만은 복음 진리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한번 찾아가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 진리를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심히 원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여기 보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제 마음은 진짜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좀 일찍 주무시고 이 새벽에 와서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면 더 좋겠죠, 그죠?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제 요즘 수요 예배 점점 많이 나오니까 좋죠. 오후 예배도 안 바쳤으면 좋겠죠, 그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무엇으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사는 그것은 반드시 끝이 옵니까, 안 옵니까? 복음 진리를 모르면 그런 좋은 걸 누려도 마음에 진정한 위안이 오나 안 오나요? 안 오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 여기에 보면 확실한 이해에, 뭘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 풍성한 은혜를 알마 알수록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는, 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성경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복음 진리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을 목회자는 갖추어야 되고, 바울이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니까 이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사모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이 던들이 서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잖아요. 정말 마귀는 교모한 말로 속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저거는 머리가 좋아서 안 속긴다 생각하지만, 뭐 경북대 나왔다고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마귀가 아이고 니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겁을 냅니까? 더 노리고 있습니까? 요놈을 속여가지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겠다 치면 보면 지금 막 공산주의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인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시키고 있죠. 이게 사상제의잖아요. 여기에 속지 않으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잠언 7장에 이 강교한 기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강교한 여인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이 잠언에 보면은 잠언 7장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이 기생의 옷은 이 사람을 음부로 끌고 가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에 엄청난 마귀들이 들끓고 있어요, 안 들끓고 있어요? 있죠. 강교한 여인, 그 사람들이 요래요래 해가지고 교회 못 다니도록 요래요래 이런 거 저런 거 약 좀 파고들어가고 교회 좀 나오면 막 딴 거 가지고 실이 흔들어 놓죠.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저들을 깨죠. 그게 지금 막 저 북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드는 그 서울대 뭐 연고대 뭐 똑똑한 사람들 그게 쫙 그 정관계 침투해 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까, 안 괴롭힙니까? 근데 그 결국이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죠.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죠. 그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매를 분명히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보여줬죠. 러시아를 통해, 소련을 통해서, 중공을 통해서 보여줬죠. 저 말할 것도 없이 저 북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에 가는 것과 같은 거죠. 자기도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죠.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거야. 자기는 잘 되는 줄 알아서 가보니 천국이다 지옥이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해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을 메시아 언약적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쫙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여기에 주의해야 되죠. 이걸 안 따르니까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게 되죠. 주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면 천지는 없어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제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그 길에 미혹되지 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 하니라. 육체가 죽는 것도 죽는 것이지만 복음을 못 듣게 되면 음부로 끌려가잖아, 그죠? 그의 집은 어느 길이다?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이 나홈서에도 니네아가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되는 이유가 나홈서 3장 4절에 그 나라에 복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까? 그게 그 어떤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조직이라든지 몇몇 사람이 막 그걸 움직여 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3장 4절 시작.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묘의 음녀가 많은 음행으로 그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고.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스탈린, 레닌. 예? 그의 강교한 마술, 능숙한 미모의 음녀죠. 이게 얼굴이 잘생겼다 여자한테 우리가 솔락 넘어가지만 남자들이, 그죠? 이런 사상 가르침 이런 거 있죠. 가장 그 당시에 참 진짜 그 동건제 해가지고 권력 가진 사람들도 복음을 거역하니까 더 무서운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를 허락하게 된 것은 기존 기득권층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공산주의라는 몽둥이를 들어 썼어요, 안 썼어요? 서로 물고 물리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제하에서도 여기서도 복음 진리를 보수하다가 순교하는 게 최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죠, 그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니라. 이런 체제 저런 체제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야 여기저기 안 넘어가죠. 성경을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확실히 뿌리가 박히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참 진짜 우리나라에 뭐 훌륭한 축구 선수라 하는 사람도 저 좌파 사람들을 막 좋아하고 이러더라고요. 2장 5절에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굳건하게 선 거 좋은데 그러면은 그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계속 자라가야 됩니까? 안 자라가야 됩니까? 성경을 읽는 것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해야 되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이 일을 목회자가 계속 전해줘야 돼요, 안 전해줘야 돼요? 이걸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죠. 예? 이걸 우리 주어진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정말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어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복음 진리,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욥기도 봐야 되고 나홈도 봐야 되고 이 역대하 8장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솔로몬의 건축이 나라 건축이 단지 자기의 어떤 외면적인 대한민국 건설과 같은 그런 건설이 아니라 복음 진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가, 그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진리로 채우지 않으면 시험과 환난의 때 다 무너지더라. 무너지죠.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거, 내가 심지 않는 건 다 뽑힌다 그랬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이 공적이 나타나는 그날은 시험의 때가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늘 하루 중에도 오죠, 그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말씀의 뿌리가 바뀌고 있고 말씀이 마음에 생기가 있는 사람, 새겨져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모독 가운데서도, 화가 나는 가운데서도 올바로 처신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초대교회에 엄청난 시험의 날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는 막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자굴에 운행 경기장에 사자, 굶은 사자를 여가지고 다 집어넣고 막 집단 학살을 했죠. 그런 학살이 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게 복음 진리의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시험의 때가 오죠, 그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시험의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그 깊이 높이 뿌리가 어떠한지를 나타나죠.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이 불이 바다 짐승의 불일 수가 있고 땅 짐승의 불일 수가 있죠. 예? 이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죠?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이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어떠한지, 길가밭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 밭인지, 그죠? 좋은 밭인지 시험할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시험할 때가 오죠. 이 사람은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죠? 이런 시험, 환난 시험, 보통 사람들 보면 막 교회 가니까 누구 장로 때문에 누가 목사 때문에 어떻고 저떻고 계산하면서 핑계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다른 사람한테 돌리죠. 자기가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니까 자기 탓인 줄 모르고 남한테 자꾸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남의 어떤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됨과 내가 죄로 인한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이 문제의 해답,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주셨는데, 그죠? 이 복음 진리로 안 돌아오고 돌아올 생각 안 하고 남 탓하기만 급급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런저런 시험이 오면 교회를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러나 복음 진리를,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 금생에서도 주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풍성한 상을 받고, 그죠? 내생에도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죠. 그러나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자기가 해놨던 이런 일들이, 그죠? 자기의 신앙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환난 핍박이 오니까 고마마 뒤로 물러가 버리면, 예? 그 신앙 좋았다 하는 것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죠. 베드로를 예를 경우를 친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는, 잡혀가기 전에는 막 주를 따른다 했잖아요.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기 전이었습니까? 깨달은 후였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는 복음 진리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그때는 막 인간적으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했지만 막상 베드로의 공적을 시험할 때가 딱 오니까 뒤로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네? 어린 소녀 하나가 저 사람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안 죽으려고 막 죽기를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죽기를 두려워했죠. 공적이 불탔어요, 안 탔어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이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주님의 기도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므로,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가 잘못했던 그거 정말 가슴이 아립니까, 안 아립니까? 아리겠죠. 정말 내가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인데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근데 이런 마음도 들 것이고, 또 나중에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엄청난 환난 핍박이 왔죠. 베드로가 죽을 당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운행 경기장에 사자를 집어넣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였죠. 그래서 베드로도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죠? 바로 죽는 것도 부끄럽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복음 진리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는 것은 복음 진리에 굳게 설 때, 생명과 죽음 이후에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과 재림의 그때의 영광에 몸에 참여하는 이 소망이 있을 때, 이 복음 진리가 한 복음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견고하게 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이 복음 진리로 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일깨워 줍니다. 사도인 바울이 세워놓은 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닦아두며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복음을 닦아두며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복음 진리를 믿는 이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이 솔로몬도 정왕규례를 따라 건설한 솔로몬, 신약 시대 우리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참여한 왕과 백성들 매일 조석으로 상번제 드렸어요, 그죠? 매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매월마다 얼삭을 지키고 매년마다 1년에 세절기,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전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르되 무슨 일에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더라. 결점 없이 끝났느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여 그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느니라. 우리들도 주 예수의 날에 정말 나의 달릴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가는 일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멸관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잘했다 칭찬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의 성전이 비로소 완경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1,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니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너는 말씀, 이 말씀은 때를 넣든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전해져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셨죠. 예? 이 모퉁이 돌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예, 그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증거해 주시는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 맞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예,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그래서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의 기둥 같으는 진리의 기둥 같으 이 집은 진리의 기둥 같으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죠? 이 복음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는 그런 다음에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구체적에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는 메시아 언약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줄 아는데 우선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참여한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 이 복음 진리를 더욱 올바로 잘 분별해서 나 자신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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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주님 솔로몬이 이스라엘 건축할 때 모세의 명한 것을 따라 다윗의 명한 것을 따라 모세가 받은 복음 다윗이 받은 복음 진리를 따라 교회를 건축한 것과 같이 저희들도 이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굳세게 세워 주셔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천금은보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혈단의 시간들이 아버지 권사님에게 민영 권사님에게 주님 주의 나라와 그 일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 기도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이 복음 진리 가운데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신이 너의 두려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올바로 제신하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